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 코끝에 호흡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삼아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단합하는 마음으로 허허벌판이었던 그 황량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몸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이제 왕궁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고 가는 길에 그 완공되어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길을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정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 완공에 따라서 지불해야 될 완공 공사대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산적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또 우리 손으로 결국은 그 모든 대금이 치러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니면 감당할 자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곧 입당 예배를 할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헌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홀로 영존하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에 감사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유혹으로 가득한 거친 동네에서 자랐다. 예수님의 동네가 얼마나 악명 높았던지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저항을 만난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라피아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지혜는 종교 관계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책망으로 작용했다. 격분한 그들은 예수를 받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다. 한 번은 회중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 적도 있다. 당국자들 역시 예수님이 거슬렸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경고를 받을 정도였다. 예수님의 삶은 위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물리적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도 예수님은 악한 계획과 모략의 대상이었다.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우리는 그저 짐작할 따름이다. 읽으세요. 읽으세요. 만약 사람들이
만약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듣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예수님은 끊임없는 반대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언제나 승리를 거두셨고 마음으로조차 죄에 빠지지 않으셨다. 예수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끝없는 반대 공세를 견뎌내셨다. 거의 모든 사람의 증오를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그분은 매일 박해 맞섰다. 줄기찬 반대에도 예수님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그 인간의 사랑이 창조 이후로 변질해서 원래 그 빛이 왔지만은 빛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빛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건건 트집을 잡고 또 그 빛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이질감을 느끼도록 세상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모든 이 악함을 전부 다 이겨내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흠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 자 오늘 이 기도를 읽고 느끼신 점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른 신앙을 할 때는 이 바르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공격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이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대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했지만 우리 때도 이 지금 재림교인이다 안식일 교인이다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단으로 내몰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목과 같이 자신의 길을 꾸준히 이게 진리인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이 길 끝에서 내 주님을 만나리라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끝까지 길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위험의 연속이었다. 주위에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호시탐탐 이렇게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주위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 그럼에도 언제나 승리를 거뒀고 마음으로조차 죄에 빠지지 않으셨다. 이 말씀에 굉장히 더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차성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절로 반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과 또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가서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 예수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끝없는 반대 공세를 견뎌내셨다. 거의 모든 사람의 증오를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에 그분은 매일 박해에 맞서셨다. 그 줄기찬 반대로 예수님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매가지 그 마음으로 사탄과의 매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싸움을 계속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겸비하고 매일 그렇게 싸워나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억절 사는 말씀을 지역에 대한 편견이 그때도 되게 심했나 봐요. 나사렛이라고 한 것을 나사렛 동네에는 악명이 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충훈 집사님 말씀하세요. 네, 이충훈 집사님. 네, 오늘 기억절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떻게든 뭐 책 잡고자 이렇게 노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실물교훈에 이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듣고 그것이 맞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를 내 안으로, 그러니까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돌밭의 청중이나 가시덤불의 청중이나 이런 그 옥토가 되지 못하고 그런 청중으로 결국에는 그 길로 가는 선택을 하면서 그 진리를 끝내는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책 잡으려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밭으로 바뀌고 말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상태를 이렇게 가만히 겪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저의 죄된 자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 싸움에는 얼마나 연약한지 제 자신이 연약한 거를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등한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 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 새 마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다가 또 이 하루에 사는 중간 또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그 제어되지 못하고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또 저녁에는 한탄하고 탄식하고 이런 일들이 참 저희 삶 가운데 얼마나 그게 반복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볼 때면 정말 낭망하고 실망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목사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보면 포기하지 말라고 이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 죄된 상태, 우리는 이미 죄 안에서 다 죽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다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늘 제목처럼 자신의 길을 꾸준히 그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완전 엎드리고 맨날 성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고통을 참으셨으니까 우리도 참고 견디며 나가야지. 네. 나가야죠. 네, 그것밖에 없지. 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면부터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태어나셨죠.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엄마가
정식적인 그 어떤 그 첫 결혼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 한 그 남자로 가서 또 남편이 또 금방 죽었어요. 또 남편이 죽었죠. 또 뭐 그 목동들이 또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마학관에서 아주 태어났고 또 하나는 지역도 아주 좋은 지역도 된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아주 양면 높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최악의 상태에서 투쟁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비천한 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신다. 또 가장 가련한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신다. 그래서 이런 그 최악에 있는 상태의 이 사람을 위해서의 하나님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계셨다는 글을 볼 때 참 주님의 그 배려하심, 인도하심, 또 그의 모든 그 참 그런 것들이 참 오늘 아침에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마리아가 두 번째 부인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실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눈치와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그 동생들 많이 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함도 있고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을 다 같이 키워서 나중에까지 키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겠죠. 예. 당연히 엄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자식들이.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 결국 나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 총회의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또 은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 의붓 형제와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 않나 싶어. 아니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 성경에 있나요? 더 처음 듣는 것 같네.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네. 성경에 어디 나오죠, 그게? 꼭 찔러보고 저 어디라는 건 날 잘 몰라. 목사님이 아시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사복음서에. 요 관련돼서 시대 소망에 보면 시대 소망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요셉에게 시집을 갈 때 이미 두 번째 부인으로 가는 건 막 그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련된 내용이 시대 소망에 잘 나와 있는데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바른 말들, 바른 길들을 갈 때마다 이 형제들한테 그 질시와 그 또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성경 말씀 율법 공부하는 게 그 바리새인들한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너무 당연시 여겼던 시대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이 배우는 그곳에 가서 배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형제들한테 지탄을 받고 너는 왜 그러냐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공격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읽다 보면 쭉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뭘 하실 때마다 일을 하시더라도 목공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집중하시더라도 그 너무 거기 일에 매몰되지 않고 잠시 잠깐 짬을 내서 그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기억하기를 잊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다가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이렇게 그 감사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그런 감화를 끼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서 가족들이 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분내고 화내고 이런 모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보이면. 아니 이은석 집사님은 저는 알고 싶은 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엄마가 둘이었다는 게 저는 성경에 어디 있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어요. 엄마가 둘이 아니라 이제 아니, 엄마가 둘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본부인. 지금 본부인이 있고 예수님이 형제들이 아니, 배다른 형제들이었다는 게 배달은 성경에 어디 있지? 요셉이. 그게? 요셉이. 요셉이 두 번 장가 갔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죠? 성경요? 있어요. 저는 가끔 저는 예언의 신이 왜 성경에 없는 얘기가 예언의 신에는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참 싫었어, 솔직히. 전 지금 처음 들고 너무나 지금 좀 낯설고 이상하다. 예수님이 요셉이 두 번 결혼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좀 그러네요. 성경에는요, 성경에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경에 사단과 이 하늘에서 천사들과의 이 싸움에 대해도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 두로 왕에 대한 그 묘사에 대한 이런 장면들만 있지, 이게 실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이 법을 반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사상들 자체가 성경 속에서 은근히 녹아있지, 이게 딱 어느 부분이 그 지점을 가리킨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재림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배경에 대한 그 자세한 이 배경 설명이 예언의 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밝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얘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예, 그거는 우리 교회 뭐 예언의 신에만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경 학자들이 다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낳은 자녀가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근데 다른 형제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추해서 마리아는 요셉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친형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도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일찍 죽은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일찍 사라져요. 마리아는 계속 나오는 반면에, 그리고 마리아가 그 형제들을 다 키운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보면 마리아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같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 가까이 있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내 형제며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예언의 신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일반적인 성경학자들도 그 사회적 배경과 그 전반적인 배경을 유추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거는 우리 교단만의 어떠한 주장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예수님만 나왔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그 배다른 형제가 있었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집사님께서 좀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인데. 살짝 충격받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요. 네, 또 자료를 보시고 그러면 하여튼 예, 시대의 소망이 가장 잘 나와 있고요. 어쨌든 참 그 젊은 그 처녀가 제치로 가서 고생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우리 유추할 수 있고, 또 성경 그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잘 돼서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면도 연수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받아먹었구나. 여기 바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뭐 무슨 연수입니까, 목사님? 은퇴 목사 기도회예요. 그래서 아, 와서 저 사진 찍어서 좀 한 장 보내주십시오.
꼭 행사 가시면 목사님 아니. 목사님 이해도 행사 가시면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주보해내겠습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만드니까 오늘 저 오전 중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신의 길을 꾸준히라는 이 자신의 길, 이건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 길이 아니에요. 우리 길은 삐뚤어요. 우리 길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길, 천국까지 이르는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굴절되고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오직 직진으로 진리로 가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길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갈 때만 고든 길이 됩니다. 아멘. 나 혼자 가면 다 삐뚤은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종착점이 다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그 시발점에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거기서 그냥 굽어져 버려요. 제가 어린 시절에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물이 너무 맑은데 아주 얕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그 물이 내 가슴까지 꽉 차오르더라고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은 빛이 들어가면 굴절해요. 그래서 깊은 것도 얕은 것처럼 보여요. 바닷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왜곡되어 있고 굴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 이처럼 힘든 세상 속에서 직진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신 예수님의 길을,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혼자 가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갈 때 곧 그게 바로 내 자신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내 자신의 길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주님과 함께 갈 때만이 그 길을 직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길이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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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남형우, 배현경 선교사 부부, 그다음에 우리 이종영, 김영민 시사인 부부 가정입니다. 또 개인기도와 또 종업기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영순 시사님, 문희수 사모님 기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순 지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끝없는 반대, 공세와 위험의 연속인 삶을 견뎌내시고 모든 사람의 증오를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박해에 맞서주신 은혜에 이 시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더욱더 자녀와 부모와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열심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방 한 칸이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너무도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나머지 건축 자금과 마무리까지 온전히 마쳐지기까지 안전사고 없고 부족한 자금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 싸매주시며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 저희가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어려움과 질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땅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꾸준히 올바른 길로 또 거룩한 길로 또 의의 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올바른 길만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말에 성전을 완공하기 위하여 현장은 참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곳곳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조금 더 완성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완공을 하기 위하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금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이 많고 또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일도 이끌어 주실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것 또한 최선의 헌신을 다해 이 마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헌신을 깊이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그 헌신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이종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종영 집사님께서 참으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고로 인하여 두 손과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전히 힘있고 또 인자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한 분을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함께 가정을 이루었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우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석한이 장한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들이 깨달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두 아이를 더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가정에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엄마 된 김영미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사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지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돕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신 남형우 목사님, 배현경 사모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일본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지역에 복음이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의 건강함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꾸준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